여러분, 우리의 삶 속을 가만히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면 위기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에 대하여 많은 정의를 하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들여다보면 우리 내 인생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연속이구나 라고 말하고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나름대로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풀어낼 능력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근데 위기는 다릅니다. 위기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위기가 왔다고 말합니다. 다 방법을 써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써보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마치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인간에 있어서의 위기의 삶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역삼각형이라고요. 원래는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삼각형입니다. 이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을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넘어질 수 있는, 어떻든 반듯하게 서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역삼각형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르게 정상적으로 서지 못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넘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위험한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만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빠지게 되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난 위기 없어? 아마 그런 분들은 아니 계실 겁니다. 내 인생에 무슨 위기야? 그런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속여 빼앗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의 분노를 피하여 하늘에 있는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 자기는 참으로 귀한 걸음이요, 복된 걸음이요, 복된 삶인 줄 알았는데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순간부터 그의 걸음은 외로운 걸음이요, 고독한 걸음이요, 처절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돌베개 베고 잠 같다고, 저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러분, 돌베개가 얼만큼 딱딱할까요? 아마 잠을 편히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찬송가 가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광야에서의 돌베개라고 하는 것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묻어지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의 모습. 장자의 명분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요, 불확실성의 세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 여기서 무려 야곱은 20년을 보냅니다.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보낸 야곱은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신의 영인 에서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기 전 사람들을 보내와 알아보니 형 에서가 자신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하며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 듣는 야곱은 걱정과 함께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다급해지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저 미지의 세계 불확실성에 나가길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잔 저 루스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저 동서남북으로 펼쳐지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며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때의 기억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다시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에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본래의 성품처럼 자신의 간족들과 재산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눕니다. 셋대로 나누고 앞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다가 애굽과 그의 군사들을 보면 내게 빨리 알려 나로 하여금 도망치게 하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야곱이 잡은 천사의 허리춤을 놔주지 않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허벅지에 둔부를 치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의 표현이 옛날 표현이 더 좋습니다.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의 힘과 다리와 허리를 연결해주는 그 환도뼈를 쳐서 허리에 힘을 쓸 수 없게 하실 뿐 아니라 생명과 힘의 근원인 그 환도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의 호루춤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이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셨던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셔서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아닐까요? 내 이름이 뭐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요? 우리네 부모들이나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 물음은 그냥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존이 뭐고 너의 존재성이 뭐고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우리를 향한 물음이기도 하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오늘 야곱에게 물으셨던 그 이름의 의미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가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는 스스로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는 질문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야곱은 본래 자신의 이름인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날 때 아마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에 그의 부모가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야곱의 이름에는 그의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져 녹아 있습니다. 야곱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질문 앞에 그에게는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하나 있지요.
우리나라 유명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유명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다가 그만 오판을 나 있어서 재판받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얼마 뒤에 사형당한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진 후에 이 법관은,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법과 보복을 벗고 그때부터 방랑의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죄 없는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을, 방랑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를 때에 어느 암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암자에 들어가 있는데 스님 한 분이 오셔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때 이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않고 벌떡 일어나니 그 암자 안을 뚜벅뚜벅 걸으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말보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음 속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준걸음으로 걸었고 단걸음으로 걸어왔지만 나이만 들면 들수록 내 걸음에 힘이 없어지고 내 걸음에 휘청거려지고 내 인생의 걸음,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 야곱은 대답합니다. 내 일생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야곱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는 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내가 복 받는 길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도 복을 받기 위해 몸부림쳤던 나의 삶입니다. 태어날 때 보니 출생의 서열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보려고 바꿔보려고 애를 썼지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가장 어려울 때에 형을 속여 팥죽한 것을 봐라 장자의 축복을 빼앗다시피 취해버렸습니다. 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받을 때에 나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에서처럼 꾸미며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너 이름이 뭐라 할 때에 난 동일하게 이삭처럼 꾸미며 내가 이삭입니다라고 하며 내가 에서라고 얘기하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출생의 서열을 바꾸서라도 복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삼촌의 집으로 삼촌의 집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며 라반의 집에 거하던 야곱,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을 입고하여 무려 14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습니다. 7년 동안 종살이 하면 우리 삼촌이 얘기하기를 자기의 저 사랑하는 라헬을 준다고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바라고 일하면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이루었던 것이 내 인생입니다. 나는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루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최선의 삶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나의 삶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삼촌의 집에서 야곱에게 나에게 주겠다는 재산을 얻기 위해서 무려 10년이란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10년을 더 일한 겁니다. 무려 24년이나 삼촌의 집에서 내가 일하며 삼촌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삼촌은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지요. 내가 재산을 일구어버리라. 그리고 내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삼촌과는 살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오다가 오늘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내 발꿈치 듣고 잡고 나온 인생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러기에 야곱이란 자신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뭐예요?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다 하며 지금까지 왔고 나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내 이름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형에서 자기와 자신의 처자들을 죽이고 자신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형의 복수심 앞에는 이 야곱이란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형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땅의 문제는 얼마든지 땅의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뿐입니다. 험한 세월이지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달은 거죠.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때에는 내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여정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우리의 안을 살펴보는 것. 그러기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는 물으시니 하나님의 물으심은 넌 어떻게 살아왔니? 하나님은 야곱의 살아온 삶의 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어떤 분은 기가 막히게 살아온 분도 계시고 아무런 무탈 없이 탈 없이 살아온 분도 계시고,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어디 쉬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아왔냐?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과 같습니다. 내 가진 것이 뭐냐라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물으심과 같은 물음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 집병이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하고 보장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다 모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꾸름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는 이 물음에는 야곱아, 내 행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 노고를 위해서 다 모았는데 그것이 정녕 내가 당한 위기 앞에서 도움이 되냐? 이거야말로 내가 정말 찾던 거야, 내가 원했던 거야, 내 평생 그것을 위해 나는 살았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인 줄 알지요. 그것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에게 참 복이 되느냐? 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고 혼자 시작했지만 12명의 자녀와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이루어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녕 지금 너의 삶의 위기 속에서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더냐?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 삶의 지혜나 내가 가진 것이 정녕 내 삶의 위기 속에서 도움이 되더냐는 겁니다. 좀 바꿔볼 수 있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고 하면 정녕 그때에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죽음이란 문턱 앞에 섰을 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가 가지고 원했던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 보세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날 밤에 벨이 울리면 무섭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는데 저희 셋째 삼촌이 김국도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입관 예배하고 조문을 갔다 오면서 이제 주문장에 들어가는데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분의
우리 그분의 일대기 살아온 목회의 여정이 쭉 스크린으로 이렇게 쭉 떠오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봤던 우리 삼촌, 이제 나이 들어서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일구었고 교회를 세웠던 그때의 모습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연로한 모습들,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는 병세가 완악한 모습들, 그 그림을 무럭금하게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흡차되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했던 삼촌의 모습들, 이제 나이 들어서 잘 만나지 못하고, 근데 더 나이 들어서 자신의 쇠약한 모습들 보여주기 싫어서 만나기를 꺼려했던 모습들, 그러면서도 교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스크린 속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 삼촌은 뭐를 생각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우리 죽음 앞에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붙잡았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 붙잡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야곱을 향하여 정녕 야곱아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네가 정녕, 네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너희가 갖고 싶었던 것을 다 이루었는데 이 위기 속에서 정녕 그것이 너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입니다. 역으로 신앙적인 질문이죠. 너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사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절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절망의 요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자녀의 문제가 때 앞에 딱 봉착됐을 때 부모로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면 안 봐도 돼요.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이면 단절하면 돼요. 근데 내 자녀예요. 내가 아파서 난 자녀예요. 이 자녀가 내 삶의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광림교회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선교부 목사할 때 아직도 잊혀버리지 않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경제 수장을 맡아서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그 반포의 아파트에 살았는데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신방하는데 부인이 웃는 거예요. 훌쩍훌쩍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자신의 자녀 딸이 사춘기 있는데 그렇게 빗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밖에서는 경제의 수장이요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존귀한 자를 받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싸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녀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빠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 되는 분이 울면서 고백하기를 왜 우리 딸은 우리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왜 보려고 하지도 않는지, 왜 만나려 하는지 그러면서 우는 거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무슨 경제의 수장이요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사람이 아무리 존귀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집에 들어오면 캄캄한 거예요. 절망이에요. 위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때 우리 함께 하나님 붙드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 뭘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곱을 향하여 그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너 지금 무엇 붙잡고 사느냐? 우리의 위기 속에 무엇 붙잡고 사느냐? 내가 진정
의미,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사느냐.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는 이 삶의 물음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삶의 변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젠 변화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야곱이 지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 있기에 야곱이 변화되었고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끝까지 물고 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대뼈를 치신다고 부러뜨린 거지요. 지금의 말하면 고관절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의술이 좋아서 고관절 수술하면 걷기에 별 문제 없잖아요. 옛날에 수술이 있었겠습니까? 고관절을 치고 툭 쳐지는 거죠. 야곱이 여태까지 의지했던 힘의 근원을 치시는 겁니다. 야곱을 지탱해 줬던 것을 친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지 않지만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을 의지하게 했고 야곱을 지탱했던 것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매달립니다. 매달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의지를 믿어왔고 내 자존심을 믿어왔고 내 생각을 믿어왔고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내 자손과 내 자녀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와 가치인 줄 알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줄 알았고 내 인생에 아름답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서서 걸어 수 없는 조차까지 쩔뚝거리는 야곱이 끝까지 허리춤을 추지 않고 야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이 붙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고 야곱의 처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이거 놓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그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 이거 놓으면 내 인생 무너집니다. 주님 이거 놓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껏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 다른 사람을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에 너의 가치관과 철학과 너의 인생관, 너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뛰어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껏 너의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과 너의 삶의 인생관이 너의 재물이요, 너의 재산이요, 너의 자녀요, 너의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의 인생관은, 너의 인생에 있어의 주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 삼아 살아가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인생. 여기에 야곱이 자기 이름이 바뀌게 되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뒤를 잡아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요. 난 이제껏 다른 사람을 잡아야만이 살았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된다. 그랬기에 그 순간 뭐예요? 동이 터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동토예요. 야곱강 나루터에 해가 뜨면서 동이 터요. 야곱이 그 앞에 섰어요. 걷는 모습이 어떨까요? 쫄뚝거리는 걸음의 모습 속에 그의 얼굴은 뭐예요? 환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소명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다리는 못 쓰지만 환히 비치는 햇빛 아래
쩔뚝거리는 인생이지만 그의 얼굴은 빛으로 빛나는 인생.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이름을 바꿔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땅을 뭐예요? 분이엘이라고 정하잖아요. 분이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오늘 우리 주님이 물어요. 여러분과 저한테도 물어요. 너 이름 뭐냐? 어리석게 내 이름은 김종석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위에 물으시는 질문, 내 이름이 뭐야? 너의 정체가 어떤 거냐 말이에요.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왔니? 내 이름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의지하고 너를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거 누리고 사는 길 위해서 예수 아니다는. 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질 이름이야.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의 인도자와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붙잡고 살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그 물음에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붙잡고 삽니다. 내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은 힘들고 어렵고 쇠잔에 가다 할지라도 우리 얼굴은 어떻게 됩니까? 햇빛에, 저 하나님의 빛에 반사하여 우리 얼굴이 환해지는 역사가, 그런 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물으심에 정직하게 대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주의 도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요 공급자요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무릎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대답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